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이런 답글을 보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례한 기독교,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 청년이 아니라 그러죠, 사실은. 연극 배우인 것 같은데, 저 예수 믿는 청년 아무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트나 백화점 등에 가서 무엇인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여러분은 영수증이라는 걸 받아요. 그 영수증은 당신이 그 물건을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매의 확증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교환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환불하고 싶어요. 그때 그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누군가가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들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영수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물질적으로 후원했고 그들의 섬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서신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전에도 이미 15절과 16절에 의하면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후원할 때도 아무도 후원하지 않을 때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바울 사도를 협력하고 도와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다.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 육신의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어 기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당신들, 나와 함께하는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주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 섬김을 받는 자신도 기뻤지만 그러나 그 주는 자들, 그 섬기는 자들, 바울 사도를 돕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혹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도 어떤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섬기기로 작정하는 성음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며 섬기는 자들이 기뻐해야 할까요? 주며 섬기는 자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사역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모든 사역에 힘이 되어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바울 사도의 진정한 사역에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했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beautiful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마음의 그 생각의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형편이 좋은 형편 가운데 남아돌아서 잉여 자원으로 너무 내가 재산이 많은데 너무 내가 쓸 것이 많은데 이거라도 좀 쓰시든지요.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내어줌은 어려움 중에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섬김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어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사랑을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후에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심지어는 내가 괜한 것을 했다 그러면 후회하실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정말 그 내어줌을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서 내어준 그 내어줌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내어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후회하는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기초한 섬김 혹은 내어줌은 주면 줄수록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그 마음이 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힘을 다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누기를 원했고 또 실천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동역. 바울 사도가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또한 나의 일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모아주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동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역의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 동역의 기쁨,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여름 사역을 위해 땀 흘리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섬겨야 할 작은 지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그 모든 크고 작은 여러분의 삶의 섬김에 있어 함께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걸 좀 한번 먹어보시지요, 이걸 좀 한번 가져보시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좋은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작은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크고 작은 섬김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며 섬기는 자들로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사도를 위해 한 그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있지만 심지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복음과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섬김, 그 모든 것은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사역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만나요, 답답한 일도 만나요, 힘든 일들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당신의 크고 작은 사랑의 섬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감당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일들에 함께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매년 노회에서 진행하는 학생의 여름 수련회, 연합 수련회, 우리 교역자들이나 청년 교사들이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교회마다 청소년부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개척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이 정도 교회되면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있겠다 하는 교회들에 사실은 청소년부가 거의 없거나 한두 명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함께 연합수련회를 하자 그러면 창피해서 신청을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 교회들이 너무 작아서 때로는 수련회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난 3, 4년 전부터 우리가 열심히 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나 청년들이 수고하지 않았을 때 일이 감당되어지지 않아요. 한술 더 떠서 심지어는 작년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그것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돼서 청년부 수련회도 연합 수련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것까지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않아야 될 짐들을 많이 감당하고, 재정도 우리 교회가 평상시 우리 교회끼리 우리 교회 내부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재정도 많이 지출이 되고 투입이 되는데, 근데 그리고는 오히려 제가 노회에서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노회 재정 갖다가 자기네 교회 수련회 하는데 쓴다고.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그 노회 그 수련회 참석했던 교회들, 목사님들 다 알아요. 안 그런 사람도 어디 가면 뭐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빌립보인들의 섬김은 향기나는 받으실 만한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바울 사도가 결론 내리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성음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문화사역들, 그리고 여름 사역들,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 힘을 다하고 애쓰고 때로는 마음고생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런 우리의 내어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기억하며 내어줌의 의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데다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을 내가 꼭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주셨는데 나중에 딴소리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주신다니까요. 이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호강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세요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남에게 내어준 사람들에게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풍성한 대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마디로 주님과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얼마나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마음만 변치 않고 그 순수함만 지켜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한 구원의 소망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긍휼함과 빚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채우셔서 그 채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필요, 즉 건강, 지혜, 물질, 사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절대적인 공급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김을 위해 꿈꾸십시오. 주며 섬기는 것을 위해 여러분 비전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가야 할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없는데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넓게, 크게 그들을 품고 감당하십시오.
채워주십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내어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본문 20절로 23절 말씀, 특히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그 내어줌의 삶을 통해 가이사, 즉 로마의 상류층, 로마의 황제의 측근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어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에 미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혼자 저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가 무슨 일을 감당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환해지고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차라리 안 할랍니다. 속상합니다.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더 밝아지고 예수의 향기가 더 많이 드러나고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나이를 초월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뭘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야, 심으로 내가 촛불을 하나 킨다고 세상이 얼마나 환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촛불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모여질 때 그 빛이 모여져 조금 더 세상이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후 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한 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쉴 것입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노숙자가 그 청년을 때리는 장면 가운데 자기 말만 하는 예수쟁이.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만 하는 예수쟁이. 물론 자기 의가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하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가 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청년 아무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도 안 할 때 우리 말만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모습, 그런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더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문교회가 이 거룩한 사역에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어줌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경험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사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감격,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때의 영적인 기쁨, 그것과 아울러서 그 이상으로 주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경험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문화선교와 2015년의 모든 여름 사역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비영리사단법인 틴하모니의 섬김의 사역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내어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이 당신의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풍성한 경험을 경험하는 복된 2015년 여름 사역, 당신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